읽겠습니다.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을 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반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을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리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1절부터 3절까지 이 목자의 필요성, 참된 목자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했고 4절에서는 그 참된 목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보았습니다. 그 목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도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5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목자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목자의 의무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함께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목자의 그 의무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목자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은 양은 안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양의 특성을 말씀드릴 때 양이 방향 감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쉽게 길을 잃고 방황하고 또 길 잃은 양은 언제든지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함께 있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할 게 없고 목자가 갈 방향을 잡아줄 거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마땅히 가야 할 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분, 때로 푸른 초장에도 가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때도 그분이 함께 계시고 마침내는 아버지의 영원한 집을 향해서 나를 인도하실 그 목자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양의 두 번째 특성이 쉽게 더럽힘을 탄다 그랬는데요. 그러나 더럽혀졌어도 목자와 함께 있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목자가 보기에 더러우면 씻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 같은 우리가 죄로 더럽혀졌다 해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깨끗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더럽혀진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는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목자이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더럽혀져 있었을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분과의 관계가 없어지면 우리는 곧다시 더럽혀지고 죄 가운데 내던져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양의 특성은 자기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 그랬는데, 목자가 있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것도 목자가 양의 보호막이 됩니다. 시편의 23편 말씀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그럽니다.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절대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목자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양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양의 입장에서 보면은 목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 양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래야 양과의 관계가 되고, 그리고 양은 그 목자로부터 이런 돌봄을 받게 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싸울 때에 원수를 밟을 것이고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싸움에서 이기고 안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즉 우리는 비록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부끄럽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목자는 양떼들과 늘 함께합니다. 내가 목자를 피하고 싶어도 피해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에 보면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의 또 다른 일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히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다음에는 그들을 견고하게 하셔서 내버림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안전하고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 삶의 위기와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분,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그분은 우리에게서 목자가 되시는 분이고, 그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세 번째 목자가 할 일은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자의 할 일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목자가 휘파람을 불면 양떼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모인다 그럽니다. 모인다. 여기서 말한 휘파람은 그냥 우리가 입으로 부는 휘파람이 아니에요. 그걸 불어가지고 양들의 귀에 들릴 리가 없지요. 여기서 말하는 휘파람은 갈대 파이프로 만든 것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만든 파이프를 가지고 목자가 불면 양떼가, 흩어져 있던 양떼가 다 모인다는 겁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바벨론 또 시리아 이런 곳에 다, 아수리 이런 곳에 흩어져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들을 다 다시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다시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의 그 포로된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구속하셔서 이전처럼 온전하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다 흩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지금 할 때는 이미 1차, 2차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었어요. 돌아와서 지금 새롭게 되어져 가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온전하게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흩어진 먼 곳에서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고,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리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풍성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애굽에서, 아수리에서 돌아와서 길르앗 땅과 레바논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갈 것인데 그 땅이 그들이 거하기에 부족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풍성하게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돌아오는 길에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그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 땅으로 돌아올 때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홍해가 육지처럼 마르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 같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이미 역사적으로 그들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라는 말은 아수르가 패망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았던 아수르도 패망시키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라는 말은 애굽의 강력한 왕권이 무너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풍성한 삶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물리치시고 그들을 그 땅으로 돌아와서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와 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신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온전히 망가지고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망가진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시킨다라는 것이 우리의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목자를 보내셔서 그 목자가 너희들 가운데서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바로 그 선한 목자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놓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소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깊은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님을 의뢰하면 마침내 그 주님은 우리의 망가진 그 모든 삶을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키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참된 목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망가지기 이전보다도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망가져 있고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면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 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약속은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회복시킨 다음에 그들을 아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다시는 흩어지지 않는다. 유리하고 곤고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견고하게 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견고하게 됩니다. 견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명예 권세를 얻어도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쉬 무너져 버릴 것들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우리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냇가에 남은 심은 나무처럼 잎이 푸르고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재물이나 명예, 권세의 삶의 뿌리를 두었다가는 언젠가 그것은 뿌리채 흔들거리고 우리 인생은 절망의 나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것 같아도 내 중심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맡기고 의뢰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분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고 그분 안에서 견고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고 사느냐,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을 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견고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길든지 짧든지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는 1절에서 3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헛된 우상, 복술자, 점쟁이를 의지하고 그들의 허탄한 그들이 말하는 그 허탄한 말에 속고 거짓 꿈에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지식이 팽창하고 과학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람이 너무 약해요. 연약해서 지금도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결과가 뭐냐면은 유리하게 되고 곤고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지금도 이 거짓된 지도자, 거짓된 목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냥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졸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속아 넘어가서 인생을 송두리째 거기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기초석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활이시고 악한 권세를 이길 진정한 권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망가져 있어도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도록 하실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우리가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된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시선, 성도들의 초점을 목사인 자기에게 맞추는 것은 이건 지극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목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해요.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완벽한 지도자는 없어요. 그래서 참된 지도자라면은 성도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선을 그분에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승리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 마음 중심이 때로 세상 것 때문에 흐트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의 전에 오실 때마다 그 시선을 다시 교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되셔서 그분 안에서 아름답고 또 인생의 뿌리를 그분에게 깊이 내려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주 안에서 견고하게 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더 강력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늘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삶의 현장에 돌아가지만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